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 종료주일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나는 오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오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의 영혼의 신비에 영혼에 던지시고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그 치열한 고난과 순환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 첫날을 종료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하셨다는 명확한 성경적 내적 증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3년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첫날을 기념하여 교회들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3년 시간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전체 복음서의 3분의 1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할 만큼 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과 순환, 죽으심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진리체계에 있어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3월의 5번째 주일 29일 종료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서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현장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유월절 사역으로 마쳤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어둠과 죄와 사망의 시대를 하나님이 깨트려 부어주시고 그들을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날로 세계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흘러서 타고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통과된 겁니다. 제가 패스오버 하면 여러분 통과해보세요. 패스오버, 통과. 무엇이 통과됐습니까? 죽음이 통과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인생들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삶이 언젠가는 끝날지언정 주님처럼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그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의 대다수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루살렘에 영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낙상하지 말라고 카페트를 깔아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쫙 길에 펴 깔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빼어 길에 펼쳐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과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들은 시편 기자의 노래를 따라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저렇게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종려나무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종려 줄 때는 우리 강윤아 집사님이 이걸 꼭 여기다 놓으신단 말이에요. 이 종려나무까지, 팜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저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상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21, 11, 19, 12장에 나누어 기록하므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맞이했던 여러 사람들의 입장이,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며 오늘을 예배하며 종려주의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왕 중의 왕,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시고 겸손과 공의와 자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은요, 세상 지도와 같은 영광과 명예와 그런 존엄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고난받으러 그 길을 들어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분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우리가 나누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그 전날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미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까? 어마무시한 일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온 우주 만물에 통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의 작은 도성을 넘어서 도성 바깥에 유대 갈릴리 곳곳으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6월절 절기에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이 소문이 퍼지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개미떼같이 몰려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2장 9절에 그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유대인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어디 계신지를 알고 있고, 또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예수만 보고 싶었겠어요? 정말로 나사로가 살아났는지, 그들의 오감을 이용해서 죽은 나사로가 정말로 살아났는지 백문이 불여일견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전후하여 예수님이 그 이튿날 다음 날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12, 13절의 본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호산나로 환영하는 사람들. 우리 대지 제목을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을 호산나로 환영하는 사람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나사로가 살아난 그 바로 다음 날, 명절에 온 큰 이스라엘의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정말로 그 예수가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들어오는가?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 땅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본문을 읽었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여. 이 노래를 지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옷을 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밑도 끝도 없이 이 종려나무 가지가 주변 길가에 널려 있기 때문에 들어서 흔든 것이 아니고요, 레위기 23장 40절의 본문을 보시면 레위기 율법서에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이 절기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 중요한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초막절 규례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무엇을 하는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무슨 나무까지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기뻐하며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이 가지를 흔들며 아마 예배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예수님을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장 기뻐해야 될 필요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예배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다 함께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그 노래가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노래로만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존전 앞에 불러야 되는 찬양, 호산나 호산나, Save us now we pray.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가 미스매칭됐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구약 성경 시편 118편에 보시면 이 호산나를 똑같이 불렀던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로부터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제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8편의 기자의 노래가 오늘 우리 모두의 노래가 이 시대 이 온 열방의 민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을 원했을까요? 당시 그들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할 왕 중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했고,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 그들의 조상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되어서 그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바람은요, 정치적인 바람이었고 군사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는 꼭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왕, 구원과 겸손과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호산나로 찬양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딱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오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5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나귀 타고 오시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시키시기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둘째 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 타고 오시며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조금 전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람보르기니 그 아니고요, KTX 아니고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1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기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간단히 한 줄로 기록했는데 사도 마태는 그날의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 사람이 내 거 왜 가져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야, 여러분 성경 많이 하시네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 함께 우리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여러분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못 쓰게 하려고 꽁꽁 문을 닫고 있다가 제가 목회가 늦었잖아요. 일찍 순종했으면 여러분도 빨리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기꺼이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강력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나귀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 어디에 뭐가 기록됐던 얘기입니까? 어디에 기록됐던 얘기죠? 두 자로 줄이면 구약성경. 다 함께 구약성경. 구약성경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이 요한복음 기자는 이 상황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기록할 때 아하, 이것이 어쩌다 우연히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구약성경 선지자 스가랴가 9장 9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시킨 사건이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우리 세 번째 줄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그날 나귀 타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완전하시며 게다가 겸손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폼나게 말이죠. 어저께 죽은 자도 살렸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나를 환영하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좀 폼나게 제자들이 나귀 갖고 오면 야, 뭐 그런 걸 갖고 왔어, 좀 말 좀 빌려와, 백마 빌려와, 백마 탄 왕자같이 입성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믿음 없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 엔진에 백마 탄 왕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만 김정은이가 딱 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줄 가치가 없다. 여러분, 김정은이는 핵을 만들어 갖고요 막 근육 자랑 하잖아요. 나 건드리면 누를 거야. 응? 너 죽고 나 죽자. 응? 그 힘이 있다는 거죠. 보통 세상의 권세자들이 백마 탄 왕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안 타셨어요. 전차도 안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탔어요. 폼 떨어지게. 그분은 겸손하셔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요.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달에 T국 선교지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접니다. 8년 전 저예요. 8년 전 접니다. 제가 저곳에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저곳이 당가라라는 곳입니다. 파미르고원 들어가는 입구에 초원 광야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한 도시에 한 30만 가구가 사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2가구, 3가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 가정에 2박 3일 동안 초대를 받아서 함께 먹고 자고 그분들이 하는 일 같이 했습니다. 저거 뭐 하는 일이냐? 목동하는 거였어요. 저 어린 아이는요 그 댁에 손자였습니다. 당시 나이 9살. 저기는요 산업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면화를 재배하는 농업, 그리고 소양염소, 치는 목축업이 다예요.
제가 그걸 듣고 야, 여기 분들은 창세기 시대를 사는 분들이네. 창세기 시대를 여전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아이가, 저도 목동 노릇을 해봤는데 소양염소가 제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더라고요. 무시해. 그냥 이렇게 딱 일로 가 그러면 딱 쳐다보고 넌 뭔데?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저 꼬마 아이가요, 휘파람 불면 일사불란하게 그 소양염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저 아이들은 걸음마만 시작하면 나귀를 다루고 말 타는 법을 배워요. 목양을 배우는 거죠. 저 아이가 저렇게 타고 있어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너 내려볼래? 다음 슬라이드. 제가 저렇게 탔단 말이에요. 제가 왜 타냐? 야, 이거 딱 나귀인데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 같이 나도 나귀를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기꺼이 자기 나귀를 내려놓고 저렇게 멋지게 포즈를 취하잖아요. 지금은 꽤 컸겠죠? 아주 능숙한 목동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제가 저걸 타고 저 뒤에 차가 있잖아요. 차 뒤로 두세 바퀴를 돌았어요. 같이 간 우리 청년 자매가 목사님 동물학대 한다고 저를 막 정죄하길래 더 타고 싶은데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고. 여러분, 그런데 저 나귀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자기 몸무게보다 이 장성한 나귀는 무려 5배를 더 든대요. 그러니까 짐을 운반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동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저렇게 장성한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쫄하게 그 땅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한 겸손과 구원과 공의와 자비의 왕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 들립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말이죠. 그곳에서 나오는 석유 원유를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받아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라고요. 그곳이 그렇게 계속 전쟁하면 전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경제는 둘째치고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도망가고 피난 갈 데도 없습니다. 옛날 전쟁이야 도망가죠. 하늘에 900억, 800억짜리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폭탄을 떨어뜨려 어떻게 피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 대륙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 오늘 당장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할 곳이 없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 이 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땅, 하나님께서 평화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샬롬,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왜 전 세계에 주목받는 화약고가 되어졌습니까? 왜 그 땅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땅이 왜 그렇게 맨날 너를 죽어야 나를 산다는 그런 논리가 지배하는 전쟁의 땅이 되어졌습니까? 나귀 타고 겸손하고 공의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사는 평양, 옛날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지금 그 땅, 핵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미련한 자들이 다스리는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 한반도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 그것도 반도 작은 땅의 남쪽 반쪽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땅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작은 땅,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은 평화가 지켜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만왕의 왕, 겸손의 왕,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요.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2000년 전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일주일 동안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치열한 삶 속에서 그분이 증거되고 예배되어지고 간증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를 이 땅에 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은혜의 경륜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이 땅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에도 청주에도 공주에도 천안에도 부여에도 할렐루야, 원근각기 주님의 백성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그리고 아직은 남아있는 이 빈자리가 속히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본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16절로 19절에 보시면 그 현장에 요한복음 12장 12절로도 19절 이 짧은 현장 안에 말씀 안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회복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예자도 듣기 싫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결국 일주일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나서는 악한 자들도 이 본문 안에 있었습니다. 먼저 첫 사람들을 살펴볼까요? 16절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들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도 주님, 그 기왕이면 어저께 엄청난 일도 했는데 좀 폼나게 좀 들어가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초라하고 겸손하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은요 그날의 상황을 그 현장에서 깨닫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저의 주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 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얻으신 후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옛날 우리의 조상 선지자 스가랴가 기록했던 말씀을 다 깨닫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탁 펼 때마다 척척척척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영혼의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언약 성취가 나타나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17절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예수를 증언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를 주께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못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만나지 마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사사건건 와서 시비 걸고 예수님을 욕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시비 걸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으로 앞장섰던 저 못된 자들, 바리새인들이 서로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저 너희들이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일이요, 이 사람들아. 보라, 두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정말 따라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뉘앙스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받는 모습을 보고 참 말세다 말세야, 응? 이런 뉘앙스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를,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다가도 예수를 배신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요, 예수님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과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이 지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치고 외쳤던 미련한 군중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배자 여러분, 세종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 진리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배신하지 맙시다. 아멘.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까 배신을 잘하는 인생도 있더라고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저도 만나보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크게 잘난 인생도 아닌데 이상하게 배신을 못하겠더라고. 한번 이렇게 신의 관계를 맺으면 당장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그 배신을 못해가지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의를 지키는 인생이, 주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인생이 형통하며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정치적이고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전능자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입니까? No way,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진정한 주인이시고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며 공의의 왕이시고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가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뭐가 있다고요? 5시 반이래요. 시작. 5시 반이래요. 일찍 주무시고요. 또 여러분 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기억하시며 음주 가물을 절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